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말씀인데요. 59절까지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나눠가면서 두 번에 좀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4절까지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부터 44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주님 오시는 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만, 그리고 오늘 전체 강의의 주제는 시대를 분별하라입니다만, 지금 읽은 이 본문을 이제 혼인잔치에 간 집주인이 이제 돌아올 때를 기다리면서 그 집주인이 돌아오면 문을 열어주려고 자지 않고 깨어서 기다리고 있는 종의 이야기, 그 다음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읽은 본문 중에서 37절, 38절 그리고 43절에 같은 표현이 반복되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37절에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38절에 후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4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첫 번째는 우리가 요 읽은 본문에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복이 있는 종들에 대한 겁니다. 복이 있는 종들. 어떤 종이 복이 있느냐? 첫째는 깨어서 주인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다가 주인이 오면 바로 지체하지 않고 문 열어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종. 그러니까 이게 뭐겠어요? 이거는 모든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성도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뭘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누가 복이 있느냐? 그 신랑을 사모하면서 신랑이 곧 오겠다라고 한 그 신랑의 말을 믿고
그리고 신랑 맞을 준비를 하면서 그 신랑이 임할 때에 문 활짝 열고 나가서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 복받은 성도예요. 복받은 성도예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겠냐고, 어떻게 해준다라고 여기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주인이 돌아와서 종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 어떻게 해요? 종을 자리에 앉히고 그 주인이 띠를 띠고, 그리고 그 주인이 종을 섬기겠다라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더더군다나 그게 초저녁도 아니고 2경, 3경이 됐을 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2경은 8시예요. 3경은 10시입니다. 8시, 10시. 한밤중이죠, 옛날로 치면.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주님이 늦게 오더라도, 그래도 해질 때쯤에는 오실 줄 알았는데 아직 안 오시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8시면 깜깜합니다. 8시면 오실 줄 알았는데 또 안 오시는 거예요. 10시예요. 옛날 같으면 다 잠자리 들 시간들이죠. 그때가 됐지만 그래도 남들 다 잠자리에 들지만 이 종은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잠자리에 들지 않고 깨어서 졸지도 않고 기다리고 있는 그 종에 대해서 어쨌든 깨어서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종들은 주님이 띠를 띠고 그 종을 상에 앉히고 시중을 들어준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우리가 천국 가면은 주님이 우리를 밥상에 식탁에 둘러앉히고 주님이 요리해서 맛있는 걸 먹여준다는 뜻일까요? 그런 뜻보다는 이건 어떤 뜻이냐면 높여주고 귀하게 이제 영광 가운데 영광의 자리에, 그러니까 높이 존귀케 한다는 의미예요. 종이 지금 누구 자리에 앉은 거예요? 주인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종을 마치 주인이 자기의 주인처럼 이렇게 극진하게 높인다는 뜻이에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자리에 대한 문제예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고 그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그렇게 사모하며 기다리면서 주님을 맞이한 성도들을 주께서 지극히 존귀케 하고 지극히 높여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혼인잔치에서 누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는 거예요. 누구의 신부입니까? 만왕의 왕의 신부예요. 세상에서도 옛날 왕정시대에 왕비가 된다는 게, 평민에서 왕비가 된다는 게, 귀족에서 왕비가 된다는 게 신분이 엄청 높아지는 거잖아요. 오늘날에도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의 대통령의 아내가 된다는 건 어때요? 그 전에 대통령이 아니었지만 대통령이 남편이 대통령이 됐고 대통령이 아내가 된다는 건 어떤 거예요? 지극히 존귀하게 되고 높여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정말 사모하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고 준비하면서 맞이한 그 신부들에 대해서, 그 성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존귀하게 이제 거룩하게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거예요? 복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 받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 받은 사람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물어보죠. 그러면 우리는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 앞에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까? 사실 맞아요. 그거는.
모든 성도에게 하신 이야기예요. 그 신랑을 맞이하는 거에 대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답을 하시면서 청지기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사실 그건 누구예요? 그 역할과 사명과 직분을 맡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청지기들에 대한 얘기.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 해석하자면 모든 사람은 청지기예요. 모든 사람이 지체고 모든 사람이 자기 역할이 있으니까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런가 하면 또 여기에서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받은 사람대로,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받은 사람대로의 자기의 역할, 그 청지기를 말해요. 그래서 저 뒤에는 뭐라고 하냐면 적게 받은 사람에겐 적게 요구할 것이고 많이 받은 사람에겐 많이 요구할 것이다. 이 얘기로 요 문단이 마무리가 지어지거든요. 자, 그러면 이 종들이 이 지혜가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그런 종이라면 주인이 와서 종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 종은 어떤 복을 받게 되냐면 여기에서는 청지기와 관련된 비유들이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도 나오잖아요. 청지기와 관련된 복음서에서 하나님이 상 주실 땐 주로 어떤 표현을 하냐면 주인의 소유를 그에게 맡긴다, 더 많은 걸 맡긴다. 이렇게 이제 청지기는 보상을 그렇게 해줘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더 많은 걸 맡긴다는 표현을 하고요. 또 문화의 비유에서는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의 이제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 달란트가 됐든 문화가 됐든 여기 있는 청지기가 됐든 뭐예요? 맡은 것에 대해서 하나를 맡았든 5달란트를 맡았든 한 문화를 맡았든 적게 맡았든 많이 맡았든 본인들이 맡은 직분, 또 맡은 사명, 맡은 은사, 또 하나님이 맡겨준 어떤 것들을 놓고 그걸 가지고 얼마나 지혜롭게, 얼마나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서 일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뭐예요? 주인의 소유를 그에게 배분해 주신다 그래요. 적게 맡았지만 충성되게 일해서 이만큼 낚인 사람에게는 뭐예요? 이만큼 다스릴 권세, 이만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 그거를 맡겨서 뭘 하게 하는 거예요? 맡겨가지고 그것을 관리하게 하고 경영하게 하고 다스리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에게 주신 역할, 직분, 봉사, 사명,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그것이 어떤 일이 됐든 이제 맡겨주시는데 그 맡겨주시는 양이 그것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가면 심심하겠다고 하고 뭐 배고픈 것도 없고 일도 안 하는 줄 알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는 나라고요. 그 사회도 사회고요. 그곳에서 역할과 많은 일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다들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냥 때 되면 밥만 먹고 자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 관계가 있고 일이 있고 또 역할이 있고 지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나라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나라도 한 사회가 돌아가기 위해서 수많은 역할들이 필요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 조직과 정부가 유지되기 위해서 수많은 자리가 있고 권세가 있잖아요. 그 나라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주인의 소유를 그에게 맡겨서 뭐 하게 한다는 거예요? 관리하게 한다.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맡긴다 그래요. 맡겨서 뭐 한다는 거예요? 운영하게 한다.
또 10골 권세를 주겠다. 권세는 뭐예요? 다스리게 한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더 많은 표현들이 어디 있어요? 주와 함께 다스리리. 그렇잖아요. 그 나라에 수많은 그런 사람들과 성도들이 있고 또 그곳에 사회가 있고 그 나라이고 왕이 계시고 다스리는 자가 있고 그런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사망이 없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는 것이지. 왜요? 눈물, 또 고통, 사망 이건 다 뭐로부터 온 거예요? 죄로부터 온 거예요. 죄가 없는 곳이니까 이것 또한 없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사단은 이미 잡혀서 불못에 던져줬고 영원히 봉인된 거예요. 못 나와요, 거기서. 그러니까 죄가 없는 상태에서의 나라, 그리고 삶, 영원히 이어지는 그게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누가 복이 있는 종이 되고 누가 복이 있는 청직이냐? 지혜를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이 땅 가운데서 열심히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 종이 복이 있는 종이다. 주께서 그에게 많은 것들을 맡기셔서 다스리게 하고 운영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우리 안에도 정말 우리 천국에 갔을 때 이렇게 우리 모두가 다 서로를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다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준비하고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고 깨어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12장 40절에 우리가 읽은 곳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근데 초경에 올 수도 있고 2경에 올 수도 있고 3경에 올 수도 있다. 인내가 필요하다. 하지만 끝까지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전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은 때에 관한 이야기예요. 시대에 더 넓게 말해서 시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이제 45절부터 48절에 보면 그리고 54절에서 끝절까지 보면 시대를 분별해야 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는 분별해야만 하고 할 수 있고 이렇게 깨어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뭐는 몰라요, 여기서? 때를 모르는 것뿐이에요. 오늘 밤에 오세요. 오늘 밤에 와요. 혼인집에 간 주인이. 근데 초경에 올지 2경에 올지 3경에 올지를 모를 뿐이에요. 내일 오고 아니면 한 달 후에 오고 그런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우리 이거 그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54절에서 57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56절까지 읽어보고 54절, 55절, 5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사람들은 진실하지도 않고 그리고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고 외식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여기에서 주님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시대를 분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농사 짓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어부들도 그렇고요, 심지어 짐승들도 그렇고요, 예, 큰 비가 오기 전에 압니다. 예, 저녁 날씨를 보고 그 다음 날씨를 압니다. 예, 바람이 불 때요, 예, 바람이 이제 남풍이 불기 시작하면 이 나라에서는 뭐예요? 그 밑에 적도 밑에 쪽에서 올라오는 바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점점 때가 더워지는 때고 좋은 여름이 된다는 것을 아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시대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분별할 때 우리가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만 놓고 분별하면 안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한두 가지만 가지고 그 시대를 분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할 때. 그래서 철저하게 시대를 분별할 때는 말씀 가운데 있는 여러 마지막 징조, 마지막 시대에 대한 것들이 있어요. 뭐 10가지가 될 수도 있고 그보다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요소들 가운데서 5개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때가 주님 오시는 때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에 3개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주님 오시는 때냐? 그렇지 않습니다. 10개 중에서 뭐 7개, 8개, 9개 이제 한두 가지만 남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때를 분별할 수 있겠죠. 나머지 것도 마지막 때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할 때는 철저하게 성경에서 기록된 것들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렇게 짝 맞추듯이 하나씩 맞추어 가야 돼요. 그러면서 적어도 10개, 11개가 있는데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보면서, 그런데 앞으로 진행되는 것들을 보니까 남겨진 것도 금방 될 것처럼 보여지면 시대가 분별되죠. 우리가 이 시대를 놓고 볼 때도 이미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2, 3년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도저히 이것은 그냥 비유인가 보다 했던 어떤 성경의 마지막 때의 구절들이 지금 우리가 이해가 돼요. 네. 어떻게 세계가 다 한 정부가 될 수 있을까? 한 사람 통치 아래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우상이 살아있는 생물처럼 말도 하고 막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예전 같으면 이런 걸 어떻게 해석했겠어요? 세계에 몇 나라가 있는지도 모르고 하던 그때 뭐 다르게 생각을 해서 이건 영적인 나라인가 보다라든가 무슨 또 이스라엘이 회복에 대해서도 옛날에 뭐 그것이 영적 이스라엘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렸잖아요. 네. 많은 것들을,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것 많은 것들을요, 이거 비유로 보고 상징으로 본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루어진 게 거의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비유나 상징으로 보지 않아도 충분히 오늘날 이뤄가는 정세들이라든가 과학의 여러 가지 발달에 의해서 이건 뭐 얼마든지 충분히 곧 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걸 알아요. 뭐 대표적인 것들이 예를 들면 뭐 손등이나 이마에 뭘 표식을 뭐 어떻게 한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가지고 어떤 뭐 물건을 사고 판다 그래요. 예전 같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전 세계 어떤 이런 것으로. 우상이 말을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들이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충분히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를 우리가 정말로 주의 날이 가까운 시대라고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가 흘러가고 이 시대에 전쟁이 일어나고 또 지진들이 일어나고 기후재앙이 오고 그리고 전염병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돌 때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 앞에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씩 단추가 끼워지는 것이고 하나씩 준비가 되어지는 세상 속에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얼마 전에 이제 노예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목사님 진경로 회장님 중에 한 분하고 이제 같은 식탁에 있었는데 그분이 그냥
뭐 이렇게 단순하게 2번, 3번을 반복하시더라고요.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거죠. 뭘 이렇게. 전염병, 코로나 이야기하면서 또 무슨 뭔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냥 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뭐 달리 뭘 우리가 그걸 해석을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이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오늘 적용을 위해서 이제 말씀 한 가지를 하고 마칩니다. 그것은 여리고 소경 이야기입니다. 여리고 소경 이야기. 우리가 여리고 소경 이야기를 잘 압니다. 예, 그 여리고 소경이 예수님이 이제 지나가실 때에 많은 무리가 있는데 그 많은 무리들이 웅성웅성하고 막 그런데 이제 구걸하는 옷을 입고 길가에 앉아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부르고 구해달라고 하는데 막 정말 어떻게 그 성경 표현에 의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제지하고 시끄럽다고 하고 막 말릴 정도로 너무너무 시끄럽게 너무너무 큰 소리로 막 죽기 살기로 예수님을 부른 거예요. 이 소경이.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돌아보셨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자, 그 여리고를 그 길을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지나셨겠어요. 그죠? 공생의 3년 동안에 주로 그 길을 가셨단 말이에요. 요단강으로 내려와서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대부분의 이제 예루살렘 오셨다 가실 때마다. 2년 전에도 그 길을 갔고 그때도 사람들이 예수님이라고 했고 1년 전에도 그랬고 그 해에도 다른 명절 때 그 길을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소경이 들었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죽기 살기로 마치 세상이 오늘이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날 지나가시던 그 길이 실제로 마지막 길이었죠. 사람의 육신으로서는 공생애로서는 마지막 길이었어요. 마지막 길이었어요. 1년 전에도 또 2년 전에도 그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정말 그분이 그분일까? 아니면 또 사람들이 하도 많고 그러니까 그냥 다음에 또 다음 명절에 지나가시겠지. 좀 사람이 좀 적을 때 내가 좀 가서 부탁을 해야지. 또 지나가실 때 우리 식구 중에 누가 지금 있었으면 나를 예수님에게로 데려갈 텐데 오늘 없네. 다음 지나가실 때는 우리 식구 중에 누가 있어서 그 식구한테 부탁을 해서 나를 예수님 앞에 데려가 달라고 해야지. 오늘이 아니어도 되겠지. 다음에도 기회가 있겠지. 오늘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소경은 예수님을 그냥 지나치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든 옆에 자기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갈 수 있는 친구나 아니면 식구가 있든 없든 그는 마치 오늘이 끝인 것처럼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사람 눈치도 안 보고 죽기 살기로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저는 오늘 밤이 그러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30년 후도 있고 우리에게 50년 후도 있고 우리 손자의 세대도 있고 증손자의 세대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그런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다음에 하지 뭐 이렇게 할 때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는 여리고에 앉아있던 이 소경 같은 마음, 이 소경 같은 태도, 이 소경의 부르짐 같은 그 부르짖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마지막 힘을 다해야 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 자꾸 드리죠. 우리에게 10년밖에 안 남았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10년이라고 설정을 해놓고 물론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20년도 남아있을 수 있고 30년도 남아있을 수 있지만 10년이 지나서 그때까지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다시 10년을 설정하고 또 20년이 지났는데 그때까지 안 오셨으면 다시 10년을 설정하고 왜냐하면 저는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수요일날 고린도전서 9장 사도 바울 이야기를 했죠. 사도 바울이 착각했다고 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환난으로 들어가고 주의 오실 날이 가까운 때에 뭔 결혼이냐라고 했을 때에 저는 결혼의 무슨 장사의 문제를 떠나서 곧 오실 거라고 수년 내에 또 십수년에 우리 자기 시대에 주님 오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 저는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사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이 시대는 내 인생 30년 놓고 30년 안에 주가 오시리라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너무 여유로운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어떤 입장이어야 되느냐. 10년 단위로 내 인생이 10년 남았다. 10년 지나서는 다시 내 인생이 10년 남았다. 그 다음에 또 내가 건강하고 살아있고 주님이 아직 안 오셨다면 또 10년 남았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우리가 주님 앞에 여기 있는 것처럼 지혜를 다하고 충성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힘을 다하는 것이 마치 누구처럼 여리고의 소경처럼 마지막이라 여기고 내일은 없다 여기고 환경 돌아보지 말고 주위 돌아보지 말고 100년 200년 계획하지 말고 저는 이 시대는 10년씩만 계획하고 그 10년 동안 건강관리 잘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역할 감당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대라면 사도 바울처럼 얘기했던 것처럼 결혼 안 하는 것도 잘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결혼을 해도 자식 안 낳는 것도 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싶어요. 진짜로. 사별했으면 남은 인생 그냥 열심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사랑하면서 사는 것도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고 그때는 알 수 없지만 준비하면서 주님을 맞이하고 그래서 너가 참 복이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들 충성하면서 힘을 다하면서 주님 우리를 향해서 네가 참으로 복이 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